이제 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같이 주악에 맞춰 묵도하심으로 수요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나의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하고 복된 날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많은 날들 중에서 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의 시간, 축복의 시간을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귀하고 복된 수요 예배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시고,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처음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 336장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며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이 시간에는 박경자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많은 사람들 중에 지명하여 부르사 너는 내 것이라 칭하시고
주의 자녀로 삼아 주시어서 이 혼란의 시대요 사고와 질고가 끊어지지 않는 어려운 세상 중에도 주님의 날개 아래 품으시고 보호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지난 날을 돌아볼진데 모든 것이 감사할 것뿐이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명령을 준행하지 못하였고 게으르고 나태한 모습으로 살아왔던 것을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한 해를 맞이하면서 계획하고 기도하였던 또한 다짐하였던 그 많은 그 기도에 간구했던 일들이 어느새 묻어지려고 하며 말씀을 더 접어두고 세상 것을 바라보며 만족을 채워가려는 어리석은 죄인임을 주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오니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아멘.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온 세계가 힘들어 죽겠다고 아우성입니다. 코로나라는 전염병이 없었을 때에는 저희들이 감사하지도 못했던 것들입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했던 것들,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될 가장 귀하고 소중한 것들에 대해서 알게 하시고 아직도 감사할 것이 많음을 더 감사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멘. 다시금 아버지 앞에 모든 것 내려놓고 강하고 담대함으로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멘. 날마다 감사의 제목이 늘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멘. 속한 시일 내에 코로나19가 종식되게 하셔서 주여. 경제도 정치도 안정되게 하시고 연약한 자들의 간구함도 들어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멘. 어서 속히 주께서 세우신 성전에 모여서 자유롭게 또한 기쁜 모습으로 저희들을 합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고 또한 교회와 성도가 해야 할 사명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아멘. 말씀 선포하실 목사님을 붙드시고 전하실 주여. 때에 그 말씀이 능력이 있고 권세 있는 아버지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주여. 듣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이 깨달음과 변화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아멘. 어떠한 형편이든지 이 시간에 아버지께 예배하는 그 모습에서 아버지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주여. 우리에게 은혜가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아멘. 모든 영광 아버지께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9장 1절에서 7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빛에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아멘. 오늘도 귀하고 복된 시간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으로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이 시간 예배 드릴 때에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모든 질병과 전염병에서 고침받고 노임받는 기적의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죄악이 가득한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신 후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번제를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는 복을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러한 복을 주셨을까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렇게 축복을 하셨을까요? 왜 하나님이 심판 후에 노아에게 축복하셨을까? 지금 우리는 코로나19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를 사는 성도로서 왜 하나님이 이러한 전염병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많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이러한 전염병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셔서 이 어려움 가운데 살게 하셨을까?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심판을 우리에게 내리셨을까? 우리가 이러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을 살고 있습니다.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죄악이 가득 찬 이러한 세상을 물로 심판하신 후에 홍수가 끝난 다음 노아에게 축복의 말씀을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왜 노아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노아가 어떻게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까? 제일 먼저 이 말씀 속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노아는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그래서 홍수 심판이 끝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방주에서 나와서 제사를 드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은 자였습니다. 노아를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당대의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의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주어졌을 때에 그는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가족과 상의해서 방주를 지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서 순종하며 방주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온 가족이 처음부터 아무 말 없이 동참했을까 생각을 해보았는데 세 아들의 홍수 이후의 행동을 보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하지만 노아는 누구와도 상의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홍수 심판에서 노아의 가족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의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행함으로 환난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노아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방주를 지었을 때에 사람들이 노아를 향해서 무엇이라고 말했겠습니까?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조롱을 했을 것이죠. 가족들은 어떻게 했을까? 가족들도 노아 아버지가 하는 일에 대하여서 그렇게 처음부터 순종하지를 않았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가족도 동의하지 아니하는 일을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순종하며 해나갈 때에 그의 내적으로 스트레스가 집채만한 것이 그에게 쌓였을 것입니다. 짓눌렀을 것입니다. 그래요.
믿음 생활을 하는 가운데에 한 가족이 한 마음으로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노아가 먼저 가족들을 설득하고 함께 방주를 짓는 일에 동참하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힘썼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녀들이 아버지의 말을 이해하고 순종할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이렇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또 이해하도록 그들을 설득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을 하면서 방주를 짓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가족들이 함께 그 방주를 짓는 일에 참여하도록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렸을까? 많은 시간이 걸렸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한다고 하는 것은 쉽지 않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을 설득한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방주를 지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족들에게 이야기하면서 이것은 우리 가족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라고 하는 말씀을 또 하고 또 하고 또 할 때에 그들의 심령 속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온 가족이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리고 함께 방주를 지을 때에 노아가 얼마나 신이 났을까? 가장 힘든 것은 가족들이 주의 일을 이해하고 한 마음으로 함께 할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도 그 뜻을 온전하게 알지를 못하면은 가족들이 동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다가 중도에 포기를 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다짐하며 결심하며 내 생명을 드리겠다고 결단까지 하면서 나아가지만 가족들의 동의와 가족들의 후원이 없음으로 인하여서 중도에 포기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전하고 그들과 함께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방주를 지었습니다. 어떠한 사람도 알아주지를 않습니다.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기 때문에 끝까지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방주를 짓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노아는 그의 가족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고 또 전해서 방주를 함께 지음으로 인하여서 홍수 심판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코로나 전염병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심판의 날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 구원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에 헌신했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짓는 이러한 시간이 얼마나 되었을까 하는 것을 여러분 성경에서 찾아보셨습니까? 제가 찾아본 바로 이나면은 약 100여 년 동안 방주를 지었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방주를 짓게 된 것을 보면 창세기 5장 32절 말씀에 보면 셈과 함과 야벳을 낳고 난 이후에, 그리고 창세기 6장 10절 이하에 보면은
그때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했다. 그때의 나이가 몇 세냐? 500세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500세가 되던 해에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 명령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노아 홍수가 언제 터졌냐 하면은 600세 되던 해에 이와 같이 홍수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맥시멈으로 100년, 미니멈으로 잡는다고 하면은 그거보다 더 작은 이러한 횟수일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노아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서 방주를 지을 때에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자기 일에 열심을 다했습니다. 하나님 없이 바쁜 생활을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들을 향하여서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방주를 지으면서 이제 곧 하나님께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다, 물로 심판하실 것이다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으라고 외쳤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좋은 날씨에 한 번도 홍수라고 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겪지 않았던 시대이기 때문에 홍수로 세상을 심판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지를 못하고 노아를 조롱하고 비난했습니다. 노아가 외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심판을 전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곧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증거한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힘들었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믿지도 아니하고 듣지도 아니하고 말할 때마다 조롱하고 말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너에게 얘기하면 나에게도 얘기해 주신다 이러면서 신란을 하는 이러한 자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에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노아에게 홍수 심판이 있을 것을 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아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전해야만 하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심판하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전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마지막 때에 심판하기 전에 이와 같이 마지막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전하는 것은 그들이 회개할 기회를 주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심판도 믿지 아니하는 이러한 세상 사람들을 볼 때에 얼마나 기가 막히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당대에 그래도 의인이라고 하는, 당대에 온전한 자라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에 저들이 믿을 줄로 생각을 하셨습니다. 홍수의 심판을 말하면 그래도 믿는 자가 있겠지.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노아가 외치는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무시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자들까지도 사랑하셔서 그들에게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노아에게 계속해서 홍수 심판을 전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언제까지 이 홍수 심판을 전했을까? 노아가 방주를 완성할 때까지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면서 회개할 기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노아는 100여 년 동안 하나님의 홍수 심판을 전했습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저들에게 전하는 것이 노아에게 주신
사명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서 전했습니다. 듣지 않아도 지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베드로후서 2장 5절의 말씀에 보면은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일꾼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 속에서 노아가 언제까지 이와 같이 홍수 심판을 전했느냐, 하나님의 의의 말씀을 전했느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지요. 방주가 지어지기 전까지 증거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의를 전했던 노아와 그의 가족만이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면서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 사람들의 말보다 더 중요하게 믿고 행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홍수 심판 때에 방주에 들어가서 구원을 받을 수 있었고, 방주 안에서 하나님을 더욱 경외하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날마다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는 삶이 방주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므로 홍수가 끝난 후에 방주에서 나와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며 구원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살면서 이 죄악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말씀을 전할 때에 복을 받는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9장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은 홍수가 끝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리고 난 이후에 노아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날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에게 동일한 축복을 주십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이 축복의 말씀을 아무리 외쳐도 세상 권세에 붙들려서 복된 말씀을 듣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 결단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노아처럼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다라고 하는 결심이 우리 속에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도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전할 수 있는 능력도 허락해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전할 때에 우리의 심령 속에 큰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노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전함으로 인하여서 구원받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렸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시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주시면서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도 주시고 능력도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9장 3절 말씀에 보면 순종한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지요. 모든 산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먹으라고 허락을 하신 것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시는 말씀을 주실 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먹을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고 채소같이 너희들이 일용할 양식으로 먹을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선악과와 같이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4절 말씀에 있습니다.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빛에 먹지 말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것을 다 먹어라. 자유롭게 너희들이 다 일용한 양식으로 취하라. 하지만 고기와 빛의 피를 함께 먹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가 안 하는가 하는 것을 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최소한의 금지의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세상에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기를 지금도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면서 이 모든 것을 다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면서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것, 하나님께서는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생활하지 말아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반드시 이 땅에서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자들에게 오늘날도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머리로 이해가 되든지 안 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정확무호한 말씀입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지켜 나가야만 합니다. 이렇게 순종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비밀스러운 것들로 채워주시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의 육신도 건강하게 되고 모든 일이 잘 되고 우리의 영혼이 소생케 되면서 날마다 기쁨을 누리며 영광을 돌리는 이러한 심령으로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 땅에서 더욱 건강하고 모든 일들이 잘 되고 영혼이 잘 되는 이러한 축복을 받아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은 코로나 전염병으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우리에게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홍수 심판을 멈추게 하신 것처럼 코로나 전염병을 멈추게 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만을 순종하겠다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결단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새해를 우리는 시작을
했습니다. 예수님만 높이며 하나님만 높이는 믿음의 삶을 살기로 다짐하며 결단하면서 새해를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새해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는 마음으로 이 새해에도 예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높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결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작년보다 더 많이 이제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하는 결단이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작년에 10독을 했던 20독을 했던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새롭게 또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변함없는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지키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결심을 가지고 이 말씀을 읽고 그 말씀 속에서 주시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는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읽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올해 들어와서 우리는 신약 성경 필사를 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을 필사하는 일에 동참을 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쓰고 마음속에 새김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큰 기쁨 가운데에서 올 한 해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쓰는 일을 지속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매일 시간을 정해서 말씀을 읽어야 되고 말씀을 써야 합니다. 남는 시간을 가지고 읽겠다 쓰겠다 1년이 가도 일독을 하지를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은 말씀이 나의 삶의 기준임을 조금도 의심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읽고 쓰는 일에 힘쓸 때에 모든 염려와 근심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임함으로 인하여서 이 땅에서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누리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나이가 많이 드신 한 성도님의 간증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교회에서 성경 필사를 하라고 하는 이제 말씀이 선포가 되었습니다. 이 어르신이 교회 나온 지는 얼마 안 됐지만 이제 나도 성경은 한번 쓰고 하나님 앞에 가야 되겠다 이러한 마음의 결단을 했습니다. 그때에 그분의 상태는 중풍으로 인하여서 손과 발을 제대로 쓸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내가 지금 할 수 없는 이러한 시간에 내가 과연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표현이 무엇일까 하는 생각을 하다가 성경을 쓰기로 다짐하고 결심을 했습니다. 가족들이 말렸습니다. 지금 몸의 상태가 불편한데 무리하게 하다가 더 악화되면 어떻게 되겠냐고 하지 마시라고 자녀들이 말렸습니다. 하지만 그 어르신은 일평생 한 번도 성경을 써본 적이 없는데 마지막으로 성경을 한 번 쓰고 하나님 앞에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자녀들을 설득을 하고 성경을 쓰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제대로 볼펜을 잡아서 쓸 수가 없는 이러한 상황이었습니다. 부들부들 떨립니다. 그래서 볼펜을 잡고 여기다가 밴드로 이렇게 헝겊으로 해가지고 묶어가지고 흔들리지 않게끔 그러면서 한 글자 한 글자를 써가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마비가 와가지고 제대로 쓰지도 못하지만 흔들리는 이러한 손으로 최선을 다해서 쓰기 시작합니다. 한 절을 쓰기 위해서 많은 시간이 소비가 됩니다. 그런데 한 절 한 절을 써가면서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것은 해야지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말씀을 기록해 가는 가운데에 마음속에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구나 하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이 들어왔습니다. 말씀을 쓰면서 감사하고 한 절을 쓰고 나서 감사하고 또 한 절을 쓰고 나서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었는데 어느 순간에 손가락이 흔들리는 것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손가락에 마비가 풀리면서 한 절, 두 절, 세 절 쓰는 것이 이제는 더 쉬워졌습니다. 놀랐습니다. 자신도 깜짝 놀라서 그 쓰는 일을 계속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손을 회복시켜 주셨구나 감사하면서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오른손을 이와 같이 마비시켰던 하나님께서 오른손을 풀어주시니까 오른발도 풀어주시면서 조금씩 걷게 되었는데 성경을 쓰기 시작해서 성경을 맞출 때까지 하나님께서 건강을 지켜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온전한 손으로 성경을 필독할 수가 있었고 걸어 다닐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신방을 했을 때에 그분은 자랑을 하면서 그 성경 쓰기를 책을 가지고 와서 저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성경을 쓰라고 해서 성경을 썼는데 성경을 쓰는 동안에 처음 보세요. 꼬불꼬불거리면 안 되죠. 그런데 보세요.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제 앞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짐을 하는데 자녀들 넷이 있었는데 네 자녀에게 이제 자기가 쓴 성경책을 한 권씩을 나눠줄 때까지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좀 지켜주시기를 원한다고 그러면서 노년에 되지만은 자녀들에게 자기가 쓴 성경을 나누어줘 자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나누어줄 때까지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시도록 기도해달라고 이와 같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도해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은 건강도 주시고 범사도 잘 되게 하시고 영혼도 풍성한 은혜 가운데 살게 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성경을 읽고 쓰기로 마음속에 결심하고 결단함으로 이 어려운 시기에 정말 성경을 쓰기에 정말 좋은 이 시기에 성경을 쓰고 코로나를 물리치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받아 누리면서 이 땅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같이 기도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어서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읽고 주의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우리에게 큰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읽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쓰는 일에도 힘써서 기록을 하고 마음에 새기면서 이 땅에서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어려운 시기에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쓰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축복 가운데에 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찬송 29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그 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이 먹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하신다. 내 영의 깊은 강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교회 앞에 광고 말씀을 드립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의뢰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원하십니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 읽기와 성경 쓰기에 많은 분들이 동참해 주셨는데 이제 결단을 하고 더 많은 분들이 이 새해에는 더 많이 말씀을 읽고 성경을 쓰는 일에 힘쓰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전반기 장학금 신청이 2월 14일까지 이루어집니다. 신청서를 작성해서 담당 부장 혹은 교육자님들에게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하시기를 바라고 이 한 주간 동안 남은 주간 동안도 건강 조심하시고 또한 철저하게 방역을 하고 또 코로나에 전염되지 아니하도록 여러분이 힘쓰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모든 심령과 가정 속에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어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땅의 기름진 복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이 땅에서 늘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축복 가운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축복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사옵고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역사하심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기로 결심하며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심령 위에와 가정 위에와 산업 위에와 저들의 일터 위에 그리고 주의 몸된 교회 위에 흩어져 있는 소문의 권속들과 선교사들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상으로 수요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가정에서 예배드린 영상으로 예배드린 여러분에게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남은 주간도 건강으로 지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칩니다.